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를 포함하면 13명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대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소야고보, 유다, 다데오, 시몬, 마띠아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해서 13명이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자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새로 들어온 마띠아가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왔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띠아 뒤에다가 가룟 유다가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자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고 물어요. 아니 그 주님이라고 부른 우리의 주를, 자기의 주인을 유다의 대제사장들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얼처구니 없는 일을 해. 그러면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는 자냐?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는 어떤 구원이나 영생,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는 구원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고 그는 오직 돈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시몬 유다의 아들로서, 유다의 뜻은 게리요세 사람, 암살자,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예수님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돈꾀를 관리를 했고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수집사들이, 안수집사의 역할이 돈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을 관리하는 게 안수집사인데 이 공동체에서, 예수의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했던 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철저한 위선자라는 얘기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돈밖에 모르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척 아부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자예요. 그리고 천국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였다고요. 12제자였으니까. 그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어요. 이때 돈 관리를 했고 회계를 담당했어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는지, 지난주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4일 만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알아요. 나사로가 저 안에 있는 줄 알면서도 물어봐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돌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돌 문을 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수건을 그 얼굴에, 마지막에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는데 수건을 싼 채 몸에 이렇게 두른 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수건을 떼어주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할렐루야죠 이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 시간에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연구를 해요. 이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즉 모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모습을 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인 걸로 끝낼 게 아니고 그 증거인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라고 모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님께서 6월절 엿새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가 살아난 지역이 베다니 지역이에요. 6일을 앞두고 거기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을 해요. 대접할 음식을. 반면 나사로는 당시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12제자 정도 되겠죠.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나사로도 끼어서 앉아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최고의 존중을 나타내는 게 그 향료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요. 당시에 거기는 사막이라 발이 지저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저분한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향료를 붓고 닦아요. 이때 가룟 유다가 그 향료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예수님 발에다 부어서 없애버리냐라고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향유를 그 돈깨에다 넣으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둑질해 갈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그걸 자기가 도둑질해 갈 생각을 한 것을 예수님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나무랍니다. 그만해라. 지금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걸 알고 그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왜 향유를 버렸느냐라고 그걸 팔아서 구제하지 않고 4절에서 8절 보면 예수가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다가 뿌렸느냐 나무랍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있던 자잖아요. 그래서 그 돈깨에다 넣어놓으면 그걸 자기가 도둑질해 나가려고 한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돈깨에 넣으면 그가 훔쳐가려는 확심을 품고 있는 것을 유다의 속내를 주님께서 아시고 유다에게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시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주님하고 3년 동안을 같이 움직였던 자고요. 마리아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끔 오시면 그 지역에 와서 마리아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말이에요. 마리아는 성도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면서 말씀을 전하면요. 예수님 대접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예수님 다리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다녔던 가룟 유다와 마리아와 우리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갈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수를 예수님에 부었다라고 아까워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과연 그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그럼 이걸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어떤 직책에 직분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마리아와 같이 일반 평신도지만 예수님을 정말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의 향수를 뿌린 걸 아까워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뿌려준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게 믿음을 놓고 보면 너무나 가치의 차이, 믿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는데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예수님만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요.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자 하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함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를 죽여야 하는 이유, 그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내게 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 본문 위에 보면 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유대 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 죽이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때요. 명절에 예수를 잡아가고 죽이면 잘못이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 명절 지나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라고 모사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알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당신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23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곳에 와서 나 유월절을 맞이할 터인라고 말하면 그들이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자.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가서 우리 예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옛날에 사랑방이 있었죠. 부잣집에 손님들이 오면 늘 모실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커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그 유대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쉬어갈 수 있는 부잣집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듯 예수님은 오늘 여기 와서 쉬면서 예수님들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오시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줬단 말입니다. 초저녁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럽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대 각각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11명이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본문 한번 보세요. 유다는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랍비. 11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위에 구절 보세요.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랍비의 뜻은 선생이에요. 선생이요 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유다만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선생이요라고 불러요. 지금요. 성경에 다른 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여기서 유다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로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그에게는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에만 신경이 썼어요. 성경에서 돈은 세상이잖아요. 그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오직 돈만 신경 썼던 자예요. 돈.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믿음은 예수를 팔아요. 돈 때문에 팔고 남을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그의 믿음이 없는 걸 알면서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26절에서 28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어요. 떼어낸 살을 지금 떡으로 비유합니다. 찢겨진 예수님의 몸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피래요. 자, 여기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기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는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이걸 여기서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밝히고 오늘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적인 죽음의 결과가 제자들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28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이어야란 구절과 함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 흘렸으며 십자가에 흘린 피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9절 32절 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전 거 마시겠어요? 안 마셔요. 못 마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 희생 짐승의 피를 취하여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신 말씀과 제 용서를 보장해요. 여기서 새 언약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쏘아 올리신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32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사함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바르노라. 카라 깨어나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사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매를 맞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으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를 살리게 하여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한다고요. 아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전절에 말한다. 제자들이 흩어짐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내가 심판을 받아 죽으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저도요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요. 진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요 예정이에요. 예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기쁜 뜻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건 생각은 않고요. 저희는 절대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베드로조차도 인정 안 해요. 베드로도 주님의 진지한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깨우치지 못해요.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인데 결국에 보세요.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누가 죽여요?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인 만큼 경건하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나 때문에 죽어야 했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한 주는 정말 오직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 받은 것을 우리는 정말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야. 나의 부활이야.